친구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이 9월도 모든 행사를 인도하사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새로운 주간, 새로운 또 10월을 준비하는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의 은총을 간구하고자 모였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우신 우리 춘천제일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춘천제일감리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양육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 가운데 봉사하며 섬기며 세상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건강과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진정 변화된 믿음의 자녀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또 10월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그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라자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돈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 그러면 첫째는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 수천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 소를 키우는 사람이 부자였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고, 많은 종들을 부리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강남에서 10억짜리 아파트는 24평도 못 사요. 왜? 다 20억, 30억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춘천에서 또 홍천, 화천, 양구 이런 어느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10억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고 또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 염료로 이 물을 들인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 그리고 귀족들만이 이 자색 옷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했거든요. 자색 염료가. 오늘날의 레바논 두로와 시돈 앞바다 깊은 곳에 사는 뿔고동을 잡으면 뿔고동 10,000마리를 잡으면 그 10,000마리 내장 안에서 자색 염료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10,000마리를 잡으면 1g, 1g이라는 게 새끼손가락 절반 정도 양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고가의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색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부자니까 그래서 옷을 사서 입었다. 그러면 감옥에 가두고 전 재산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 아주 대단히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운 베옷으로 만든 속옷을 입었다. 이 마로 만든 속옷을 입었다는 건데 요즘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수백만 원짜리 속옷을 입고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부유함을 자랑할 목적으로 연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아주 상류층의 연애 모습을 보면 한 끼에 1인당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잔치를 날마다 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능력을 과시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면 눈을 감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지만 나사로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거지였습니다. 거지 중에도 상거지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거기다가 질병, 헌대를 앓고 있었다. 누가는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볼 때 헌대라고 하는 건 악성 종기입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고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었고 골맞다 터졌다를 반복하며 구더기가 생기고 가난해도 건강하기만 하면 하루 가서 열심히 일하면 품삯을 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가난하고 몸에 병은 들었고 취직도 할 수 없고 직장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표현합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집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부모가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병을 더 이상 고치지 못하고 자식 하나 병원비 대다가 집은 주저앉았고, 그래서 이 자식을 계속 데리고 살던 우리 집안이 망하겠다, 그래서 내다 버린 거죠. 부잣집 대문 앞에 살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당시 부자들은 음식을 먹다가 빵이 땅에 떨어지면 줍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빵 조각이 남으면 그냥 상 아래로 떨궈 버립니다. 왜? 이 세균이 묻어서 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종들이 그 빵을 쓸어다가 대문 밖 음식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나사로는 기어서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빵 조각을 꺼내서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하루를 살지요. 동일하게 24시간을 살지만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은 질적으로 너무 달랐어요. 어느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데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들깨들입니다. 들깨들이 오며 가며 나사로에게 와서 헌대를 종기를 혀로 핥아주고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들깨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 출애굽기 22장 31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양이나 소나 염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개에게 던져주라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가 다가오면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막 휘둘러 가지고 개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요. 나사로와 부정한 들깨가 접촉을 했습니다. 구약 율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사로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지만 들깨와 접촉함으로 들깨의 짐승의 모습으로 떨어진 삶이 나사로의 불행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영혼을 찾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빈소 없습니다. 묘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 죽었네?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 한쪽 구석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받들어 천국으로 데려가고, 악인이 죽으면 악한 귀신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22절,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제가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임종 예배나 입관 예배 때 꼭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 이곳에 보내주셔서 고인의 영혼을 고이 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여달라는 기도를 제가 합니다. 나사로의 영혼을 천사들이 안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들깨와 접촉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가난한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러면 그렇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이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다? 갑자기 막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으로,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린이집을 가다, 유치원을 가다, 학교를 가다가 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때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 집에 강도가 들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죽음이라는 친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는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대단히 화려했어요. 양쪽 집 앞 길에 양쪽에 조화가 쫙 진열되어졌고,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 고위 관리들, 지도자들, 친구들 모두 와서 줄을 서서 조문을 합니다. 곡하는 여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며 슬퍼합니다.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오동나무 관에 놓여서 가족 묘지에 장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묘비를 갖다 세웠는데 이름이 없어요. 성경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졌는데 이 음부는 지옥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종교마다 교파마다 조금씩 해석이 달라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고 지옥에서 오늘도 고통당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음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풀무불이에요.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강한 뜨거운 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떨어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고통스럽고 힘들고 뜨거우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 음부입니다. 가톨릭은 연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연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나사로는 높은 곳 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 뜨거운 곳, 낮은 곳에 떨어졌어요. 살아있을 때와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나사로 아니야? 우리 집 대문 밖에서 맨날 음식 쓰레기통 뒤져 먹던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사로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지? 나는 이 곧 불꽃 속에서,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귀한 혈통의 높은 관직을 가진 지도자가,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안겼다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지고 부자가 천국 갔다, 이러면 다 박수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살아생전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없었고 목마름도 없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사회적인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 뭐 기도할 게 없어. 왜? 너무너무 풍족하고 부유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나
죽은 이후의 삶은 달랐어요. 불꽃 속에서 뜨거움과 목마름에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도서 3장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음부에 떨어졌고 불꽃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이 불꽃 음부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떤 긍휼을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살아서 많은 종을 부리고 이놈 저놈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도 나사로를 종으로 부리려고 해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내가 왜 이 불꽃 구덩이에 음부에 떨어졌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아 예배드렸고, 절기를 만나고 유월절을 만나고 초목절을 만나면 성전을 찾아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주일을 빼먹지 않았고 11조를 지키고 절기 예물을 지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이 불꽃 속에 떨어졌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는데, 이 부자가 요구하는 긍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 물을 찍어서 어떻게? 음부에 있는 나에게 와서 내 혀에 떨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살았을 때는 냉수, 온수, 얼음, 뜨거운 물, 찬물 자유롭게 다 쓰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던 모든 것은 그대로 놓고 가야 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투주먹 불끈지고 알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 떠날 때 두 손 쫙 펴고 베옷 입고 떠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부자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누렸고 나사로는 음식 쓰레기통 뒤지며 살지 않았니?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갈 수 없다.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과 이 부자가 떨어진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큰 간격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은 결정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살아있을 때 바꿀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예수 영접하고,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지.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옥은, 음부는 누가 다스릴까요? 마귀가, 사탄이? 아니요,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왜?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음부도 지옥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 틀렸어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지옥에, 나는 이 음부에 떨어진 것 어쩔 수 없지만 내 저 5 형제만은 이 뜨거운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환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지만 5 형제만큼은 이 불꽃 구덩이에 오면 안 된다, 이런 뜨거운 형제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29절, 5 형제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들, 예언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읽어보면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부자는 그걸 안 한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도 담벼락 바깥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신명기 15장 9절,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 그 형제를 구제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속회 모이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들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돈이 3번째로 많은 사람인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다면 10년, 20년 전에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큰 나무가 하나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이 쉴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년, 30년이 세월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그런 착각을 했어요.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찾아가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형의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안 믿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이에요. 성경은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소리로 읽어야 해요. 큰 소리로 읽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해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목회자의 말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강시처럼 깡총거리고 나왔잖아요. 그 모습을 제자들도 보았고 무리들도 보았고 바리새인도 보고 서기관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러면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회개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자의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왜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잖아요.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이 물려진 자녀손들, 믿음의 후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전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는 친구예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죽음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텐데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만난 이후에, 죽은 이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고, 육신의 생명을 물려준 자녀들, 손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건강,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넉넉한 교회, 사랑에 충만한 교회, 성령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비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비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저기 비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10의 1조 예물을 올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며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을 드리고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시며 쓰러지고 넘어진 이들을 구제하는 구제의 물질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가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생명이 물려진 자녀손들,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중에 특별 찬송 연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가족, 선교회 속해 다 괜찮고요. 오늘 처음으로 에스더 속에서 특별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1층 필경대 위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3, 4분기 임원회를 공고합니다. 10월 9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원회의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성결 골든벨 대회와 연애 성경 골든벨 대회를 통과하고 황기쁨 어린이가 전국 성경 골든벨 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에서 대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올겐 반주하는 우리 황 집사님 딸이기도 하고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황봉열 권사님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갔다가 좋은 소식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 신동재 목사님, 백기현 선생님 또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다녀오게 됐는데 잘들 갔다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지금 이제 1층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전등 달고 그 다음에 바닥에 데코 타일 깔면 1층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 중고등부실과 유치부실을 이렇게 다 습이 차가지고 다 드러내고 정리를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전기 판넬도 있고 또 교회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사용하던 시커먼 의자가 있습니다. 쇠로 된 무거운 의자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어서 혹시 교우들 가정에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전기 판넬도 그렇고 그 의자도 그렇고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로 또 폐기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가정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지송자 권사님, 김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김강수 집사님, 차금주 권사님 둘째 딸 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 잘 마친 것 감사해서 또 많은 교우들께서 축하해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떡에 담아서 나눠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을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숙 권사님은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그 손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동현 군인데 내일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군 입대를 하게 돼서 오늘 이제 할머니 다 이렇게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동현이 잠깐 일어서 볼래? 박수합니다. 예. 하여튼 잘 갔다가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강수 집사님, 차근주 권사님 가정에서 어제 둘째 딸 결혼 예식 잘 마치고 감사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떡으로 전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 새 가정 꾸렸는데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게 하시고 신혼여행 떠났습니다. 하나님 먼 길 유럽까지 잘 갔다 잘 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지송자 권사님 꽃꽂이로 봉헌합니다. 생일이 맞이해서 또 연약함을 많이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꽃꽂이로 봉헌하고 김인숙 권사님 사랑하는 손자 동현이가 내일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대하는 날부터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동현이의 삶을 붙잡아 주셨는데 군 생활 모든 기간 동안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군대 보내고 기도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후회할 일 없는 멋진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